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연합하여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 믿음 변치 않고 또 우리 믿음에 성장하여 각 개인에게 또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형제자매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격려하며 또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여 우리 예수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머리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또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 위에도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멀리서나마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시험받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또 주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자 19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기아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사도행전 11장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소모임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5월 오늘이 며칠이죠? 5월 5일입니까? 어린이날이죠? 저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내일은 이제 5월 6일 5월달 이게 이제 가정이 들여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 예수교회 식구들도 아마 이동하는 분도 많고 또 오늘 보니까 또
타 지역에서 또 부모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또 여수교회에 오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땅히 식사를 오늘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충분히 식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여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가족 모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맛있는 떡으로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이제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죠. 어떤 생명은 또 태어납니다. 또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분이 또 결혼했어요. 그 결혼한 남녀를 보니까요, 아주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답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커플은 지금 이제 아마 신혼여행 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세 가지 희락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놓고 아직 뭐라 그러죠? 낙성식? 성냥식? 집 사놓고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쁨, 또 결혼하는 기쁨, 이런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서도 면제를 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결혼했을 때, 그 다음에 한 1년간은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새집 지었으면은 또 이제 그 새 집에서 좀 살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첫 열매를 거두면은 또 그런 기쁨은 또 하나님이 또 인정을 하십니다. 혹시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한 1년 동안 푹 쉬도록 제가 탄생을 하고 결혼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또 생을 마감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탄생의 기쁨을 보면서도 즐거워하고 또 결혼식에 참여하면서도 야 정말 저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걸 보지만은 또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 소천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방인들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좋은 날과 슬픈 날을 함께 허락하시는데 이를 통해 이제 생각을 해라 그런 뜻이죠. 생각을 해라. 기쁜 날도 있지만 나중에 금방 지나간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죽음이라는 최후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제 죽음 이후가 문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멸망의 심판은 없지만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구원받은 이 후의 삶은 얼만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이제 실천적인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생각만 있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실천할 때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정확히 계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사도행전 이 11장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인데요. 간단히 이제 사도행전을 좀 말씀드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전도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28장까지인데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쭉 전도하다가 진행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29장은 각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다 나머지 29장을 다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주 성령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주 성령은 지금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성령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한 4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령은 전도하는 장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령은 예수의 주 되심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주 내용은 예수의 주 되심과 또 그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부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제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제가 이 코로나를 2번째 걸렸다가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직 뭐가 객담이 있는지 기침이 좀 나오고 목이 좀 말라요. 목이 좀 말라요. 그래서 아직 완전치는 않습니다만은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저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이야 죄인이 구원받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사람 앞에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 착한 사람 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제 그 큰 교회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때 이 바나바가 저 길리기아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협력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지만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각 구역, 교구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협력을 할 때 주님이 또 역사를 하십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4가지 정도 전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에 붙어 있어야 된다. 또 착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좀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 1장 19절 봐보세요. 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이제 페니키아, 지금 레바논을 말합니다.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지중해에 있는 큰 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도행전 그 7장 보면은 전도 설교를 하시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봤을 때 정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귀한 인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전도를 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해요.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불행한 일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 보기에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또 어떤 환난을 통해서도 또 아픔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저나
또 위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방해와 핍박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주님이 또 다른 어떤 길을 예비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제3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환난을 또 허락을 하셔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도 교회에 핍박이 가해져요. 근데 흩어져 가지고 오히려 복음은 이제 유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확장되어 가지고 이곳 안디옥까지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없었고 만약에 그로 인한 환란이 없었다면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뭐 장로들 또 성도들은 뭐 이렇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지만은 아직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1장 봐보세요. 1절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그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인도해가지고 이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이제 예시를 주지요, 꿈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이제 광주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네 발로 기는 것, 또 배로 기는 것, 쉽게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이방인을 말하죠. 근데 그 잡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아유 나는 이런 율법에서 그만 이런 그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면서 먹으라 그래요. 이제 그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환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위에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소위 말하면 이제 퍼지게 되지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할례자들이 있는데 할례파가 있습니다. 할례파. 이 할례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그런 주의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나서 믿어야 된다. 이런 비복음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나중에 배척하게 되고, 복음을 배척한다기보다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기도 하고, 이 베드로를 힐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비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함께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한 거예요. 이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함께 교제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쭉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하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맞겠느냐 하더라.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네. 그러면은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인정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도록 이제 어떤 인정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9절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사도행전 7장 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19절 보세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런 배경 설명을 좀 말씀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보금자리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하니까 성령이,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새로운 도시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생업을 이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초대교회 유대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는 소위 말하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은 자기 동족 사회에서는 완전히 왕따가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20장 18절 이하 보면은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도 보면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다음에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 바울, 수많은 선지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핍박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는 어쩝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 전하만 하죠.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나가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그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참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생명 얻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 됐습니다. 마메틴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형수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이제 죄인과 같이,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 믿음과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었으니, 이게 쭉 구원받고 나서 한 30여 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이 있죠.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죽지만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 제4의 바울, 수많은 어떤 이 전도자들이 나타나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의 복음이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3교구 주간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하신 분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5월 말에는 또 이제 2교구 전도집회가 있고 또 대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목표가 이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20절 보니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안디옥은 지금 시리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당시 안디옥, 로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3대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도시, 큰 도시, 유명한 도시 하면은 뉴욕, 또 어디죠? 런던, 파리, 여수, 뭐 이런 도시가 큰 도시죠. 네. 그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해 봤습니다. 이 전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전도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전도해 보셔요. 전도해 보면은 결과는 그분이 구원 안 받고 구원 받고는 그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꼭 그 사람이 구원 받고 안 받고 교제 가운데 함께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전도하는 그 사람과 그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헬라인들에게 전파하니, 그다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둘러보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강가가 있어 가지고 거기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뭐 넘겨봅시다. 13절 14절 12절부터 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바울은 하여간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예, 몇몇 여인들이 그 강가에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화해요. 바울이 전하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여기서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어준 분이 누구예요?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지만은 뭐 이 다른 여자들은 아직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 말을 들었는데 함부로 상담하러 가셨는데 그 연세가 뭐 97세돼요. 97세. 그런데 아주 이제 그 총명한 거예요. 몸은 못 움직이시지만은 머리는 아직 깨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정말 그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은 못하죠. 그런데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전해주니까 그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자기 상태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해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97세 된 할머니 만약에 누가 전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분이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왜 지금 그 집에서 혼자 97세 된 할머니가 살아계셨을까요?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가야 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예요? 발이요. 먼저 실천이 먼저인 것이죠. 발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해 주니까 또 전도자가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주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 할머니가 지금 구원 받았지만은 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봉사를 하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뭐 지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 자체로 감사하고 또 만약에 그 할머니가 여러분이다라고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뭐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처지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여수는 노령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많은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더 힘있게 좀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전도합니다. 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전해주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확실한 것은요, 이 성령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영입니다.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도할 때 전도하는 그 사람과 또 전도하는 그 사람의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절대 이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 다음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가 굉장히 이 이방인들이 보기에, 때로 어떤 사람들을 보기에 미련하게 보여요. 자기 시간 쓰고 돈 쓰고 또 정력 낭비하고 낭비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전도하는데 저 모든 수고로 기울이는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이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도라는 주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인 거예요. 이 열정적인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숱한 사람들이 주께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또 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 무성의하게 막 그냥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또 우리가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당장은 아니지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전하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전해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여러분,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경우 있죠. 저는 있는데 없어요? 제 친구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전하는데 친구보다 누가 더 관심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친구의 친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는 안 와. 근데 같이 좀 무성의하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나중에 교회 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디 가든지 딱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예비한 영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누가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이 말재주, 우리의 언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받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한데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람이니라. 절대 우리가 우리 재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의 이 발과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아마 외부에서 자녀분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구원받은 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여수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러 또 왔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되지만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복음 전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이거는 최고의 직무유기입니다.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한번 따라합시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전해야 됩니다. 자, 22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예루살렘 교회가, 자, 이때는요 정상적인 교회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안디옥에서 구원받은 무리가 생겼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떤 목회자가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떤 목회자가 어디 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됐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는가 봐요? 아닙니다. 이 성도들이, 이 평신도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또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 일정한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총회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전도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과 똑같이. 그래서 안디옥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 선교사를 보내요. 이름하여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르나바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이제 파송이 되는데 아마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23절입니다.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왜 기뻐하죠? 교제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야,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았네. 구원을 받으면 교제가 되죠. 교제가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와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첫째는 뭐냐면은 아는 게 달라요. 아는 게 다르니까 믿음의 내용도 다른 거예요. 금방 합니다. 교제해보면요 금방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 바나바가 이방인 헬라인 안디옥 성도들에게 가서 교제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은, 자,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이 교제가 곧 교회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아마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교제 안에 있어야지 믿음이 점검이 됩니다. 혹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가 구원에 가깝도다 그런 말 하거든요. 아직 구원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도 계속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나중에 그 구원이 온전해집니다. 확증이 돼요. 특히 이제 뭐 우리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지 않고는 베개에 못 베개요. 절대 못 베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또 뭐 기타 사도들의 설교, 또 요한의 그 바울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수많은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전도 설교입니다. 우리 주일 오셔가지고 있는 성활 설교보다 100%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전도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부터 증거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경의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고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모든 전도의 모든 토탈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도 설교 하는 그런 교회 봤어요? 뭐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그런 뭐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도 있어요. 또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이런 전도 설교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 지금 제가 제대로 발견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지 자신의 구원이 점검이 되고 또 바르게 믿음이 수정이 됩니다. 또 믿음이 확증되죠. 혹 아직 불안한 씨라도, 불안한 믿음이라도 일단 교회 가운데 함께 하면은 나중에 이제 잘 관리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또 이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일단 믿음을 시인하고 나오신 분들은 꼭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 안에 있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과실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은 분명히 믿음도 올바르게 쓰고 과실을 맺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무리 가운데 교회,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개인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아가지고 이 교회와 상관없이 또는 교회와 좀 느슨하게 완전히 붙어있는 게 아니고 딱 붙어있는 게 아니고 좀 느슨하게 또는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혼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고 뭐 암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붙어 있으면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자, 여기 15장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걸 기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요, 내가 붙어 있으면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될 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할 겁니다. 내가 전도했지만은 그 전도한 사람, 또 기도해 주는 사람, 희생해 주는 사람, 봉사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계산합니다. 결국은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 가운데 딱 붙어서 함께 연합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상급이 결정됩니다. 신앙은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사도행전 11장 봅시다. 자, 24절.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더라.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착해요, 안 착해요? 스스로 내가 착하다고 말하려니까 좀 그러지. 착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뭐 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러나 착해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 후배에 목사님들이 이제 그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말 해줘요. 가서 착하게 사시오. 특히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이제 전도인이라든가 또 중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착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안 착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안 착한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이웃끼리 말고 딴 교회에. 착해야 돼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 바나바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르나바스,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이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딱 그분하고 딱 교제를 하면은 시무룩하고 좀 뭔가 힘도 없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그 모 형제 모 자매님하고만 교제하면은 싱글벙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많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 오시면은 40분에게 좀 칭찬하시라 그랬는데 전도회는 50명. 여러분들은 몇 명? 40명. 기억나세요? 저는 한 25명한테 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좀 위로의 아들이 되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혼을 붙여줍니다. 왜?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칭찬하는데 어떤 그 사람이 대단한 어떤 일을, 어떤 과업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욥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너 동방의 우스 땅에 있는 그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또 자세히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 뭘 칭찬하죠? 그 사람의 doing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욥 봤냐? 욥이 말이야, 나를 섬기기 위해서 큰 예배당을 짓고 막 어떤 엄청난 일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그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존재, 어떤 사람인지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복적입니다만 우리가 무슨 일한 것을 하나님이 칭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그야말로 인간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적이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불순종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즉시 자백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순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많이 나와 있죠. 다윗도 있을 것이고 모세도 나와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 보기에도 너무너무 인간적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주 거룩한 사람, 어떤 사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기도하는데 아주 목소리 살짝 떨려가지고 하나님 저시합시고. 너 왜 목소리가 떠냐? 요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구원받고 나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 좀 이상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많아요, 안 많아요, 솔직히? 에? 많지요? 그래서 그냥 마음 안 다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 교회가 진행되다 보면은 또 문제도 많아요, 교회 가운데. 많아요. 왜냐하면은 의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가 구원받았어요?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좀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복음 전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런 일이 있어? 그 사람한테 교회 모르는 거예요. 딱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교회네. 참말로 교회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우 뭐 이래 뭐 이렇게 뭔 이런 일이 다 있어 말고, 야 이거 진짜 그야말로 교회구나. 진짜 교회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누가 있어요? 환자들이 많아요, 환자들이. 근데 병원에 가니까 환자들은 없고 맨 의사들만 있고 간호사들만 있어요. 그 병원 어떻게 되죠? 망해요, 망해. 그래서요, 아이가 어려운 일 있으면은 딱 그렇게 이제 마음을 딱 잡수시고, 야, 이게 진짜 교회구나 하면은 딱 사단이요. 야, 이거 쎄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생깁니다. 그때도 여러분요, 딱 하나님을 믿고, 야,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보자 하면서 딱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25절) 봅시다. 25절 24절부터 다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에 큰 무리가 죽게 하더라.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 어떤 면에서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참 특이하다 못해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제 큰 무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하지 않죠. 뭐냐면은 저기 다소,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금 푹 썩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바울이죠. 나중에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바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핍박을 받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아마 지금 뭐 시내산이 있는 어떤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머물게 돼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자신을 많이 돌아봤겠지요.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힘을 빼는 것이죠. 힘을.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또 함께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위로자,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가 됩니다. 사도들과 나중에 이제 그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을 인정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잔멸할세, 그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잔멸할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고향 다소에서
약 한 10년 정도는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저기 제가 키로수 따져보니까 한 800km는 되겠더라고요. 그 먼 거리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전도를 합니다. 함께 전도하니까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25절 다시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과 협력 목회를 하게 됩니다. 협력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성장하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쭉쭉 전파해주는, 가르쳐주는 교육,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도님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 하니까, 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전도 모든 분야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나중에 그 얼마나 많았는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꽤 큰 도시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예수쟁이들,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들. 그러니까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소수의 무리였으면 아마 묻혔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전도인들도 보니까 이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계시는데 저 혼자 있으면은 아마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니까 이 구역이 임원들이 있습니다. 몇 분 계시죠? 6분 계시죠? 근데 우리 구역장님이 막 단독 프레이해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조장님이 막 또 단독으로 드리블 해봐요. 잘 안 돼요. 근데 조장님, 구역장님, 또 뭐 부구역장님, 총무님, 서기, 부총무, 이런 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제 자백을 하건데, 제가 보니까요, 이 전도인들은 하나님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인들 좀 죄송한데. 모든 방면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뽑지 않아요. 아주 많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몇 가지만 잘하면 되죠. 뭐 우리 구역장님들은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우디 승용차가 있고 포크레인이 있어요. 아우디 승용차가 포크레인이 하는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아우디한테 아무리 뭐라 해봐야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포크레인한테 야, 좀 빨리 좀 다녀라, 빨리 달려라 해봐요. 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포크레인이 하는 일이 있어요. 승용차는 승용차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가 하는 일이 있고 몽키가 하는 일이 있고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각 지체를 주고 지체를 두고 역사하시는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귀 역할, 어떤 사람은 입 역할, 어떤 사람은 뭐 눈 역할, 귀 역할, 뭐 코 역할, 또 보이지 않는 그 장기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존귀케 하사. 그러니까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르게 다 발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한국 사람은 별로 뭐 인물 자랑할 게 없죠. 제가 보니까 정말 서양 사람들 잘생겼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괜찮죠, 요즘에.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도 상당히 자유방임으로 생겼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어쩝니까? 안 웃으면 좀 그렇지만 웃으면 그냥 볼만하죠. 옛날에는 형편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보면은 그냥 볼만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 못생긴 사람이 왜 있냐? 여러분요, 잘생긴 사람은 질려.
우리 집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반가워합니다. 저를 보고 날마다 반가워해요. 왜요? 일단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만약에 제가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너무너무 잘생기고 완벽해 봐요. 부담스럽걸요? 그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능력치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죠? 도와주러가 있어요. 도와주라고. 교회 가운데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뭐하라고? 채워주라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뭐하라고? 위로해주라고. 성격이 또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뭐하라고? 이 성격이 까칠한 사람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있단 말입니다. 뭐하라고? 받아주라고. 당신은 왜 그렇게 성격이 까칠해? 성격이 까칠하니까 또 받아주라고 있는 거예요. 또 받아주면 얼마나 또 그 마음이 넓어집니까? 어제도 어떤 분 교제를 하는데 교회 가운데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진짜예요. 그렇게 안 봤는데 막 이렇게 하고 저를 실망이 너무너무. 진정 난 몰랐었네 하더라고요. 모르긴 뭘 몰라. 예,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담임 목사도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많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 전도인들 자랑해야 됩니다.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안 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안 되죠?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도 누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은 또 성도님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거 잘 안 되는 교회예요. 잘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는 성도로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누구로 자랑해야겠어요? 이런 말 하니까 진짜 미안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잘 되는 교회예요.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굉장히 지금 좀 우기증으로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조금 터득거렸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 협력하는 가운데 그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고르게 해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호숙교회가요 이제 주일에 한 400분 정도 모이세요. 꽤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져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선교할 수가 있어요. 일할 수가 있어요. 작은 교회는 그 본인 교회에 자립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개척하는 건 아니지만은 멕시코에 또 네팔에 가난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 있으면 그 교회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다 조화가 돼야 됩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튼튼해지면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또 11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수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증거하고 또 하나 되고 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어 전도하는, 선교하는 또 약한 자들을 또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